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사람과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랑과 정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온전히 받아 믿음으로 심령 골수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에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내려주시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직 말씀 가운데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사람과 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맨날 칭찬만 해주시고 복받아라 그 말씀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심할 때는 저주의 말씀도 내리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거나 하나님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그 밑에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변덕 부리고 의심 많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결과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법, 구원의 길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알다시피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속죄의 제사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 되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할지라도 때로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교만하고 또 게으르고 타락하고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전체적으로 타락해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모여서 사회 현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모두가 깨끗한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금방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런데 모두가 조금씩 잘못해서 그 중에 한 사람 조금 더 잘못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걸, 무서워야 되고 두려워야 될 거는 뭐냐? 나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해가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사회, 그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셔서 공개적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이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선포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세 가지의 완충장치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을 3개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속죄의 제사를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주셔서 이 백성이 개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회 전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예 정말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를 몰라요. 다 같이 타락했으니까. 다 같이 불순종하고 다 같이 교만하고 다 같이 게으르고 다 같이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특별히 잘못한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도 그래. 다 똑같아. 거기에다가 이제 속죄의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법과 이 율법 이 2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의심할 거 없어.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는 점점점 거창해 가는 거예요. 점점점 퍼포먼스가 장엄해지고 의식이 더 그럴듯해집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또 성령을 처음 받아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예배를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찬송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악기가 풍성한 것도 아니고 의자가 편한 것도 아니고 무슨 예배 순서가 아주 그럴듯하게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유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순수함, 진실함, 온전히 거룩하려고 하는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열정, 그 순수함만이 가장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핍박에서 벗어나고 이제 심지어는 어느 나라는 아예 국교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서 점점점 예배가 그럴듯해졌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뉴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방교회라든지 영국 국교회라든지 지금도 옛날 고대의 복장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또 중세 복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 의식이 절차가 막 장엄한지 몰라요. 참 멋있어요. 유대교도 당시에 그랬습니다. 나름의 지금보다야 덜하겠지만 나름의 아주 굉장히 장엄하고 멋진 의식과 절차와 그럴듯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율법은 맨날 배워.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일 날은 땀을 흘리면 노동이 되니까 땀도 흘려서는 안 된다 해서 동네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주 땀 안 흘리려고 그만큼 아주 나름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안 섞어. 아예 밥도 안 먹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들의 종교를 자랑하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 종교를 신봉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로마한테 망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몇백 년씩 몇십 년씩 걸린 이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그쯤 되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잘 나갈 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아주 싱싱하고, 인간관계도 문제 없고, 아주 잘 나갈 때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못 나가게 되었을 때, 잘 나가다가 엎어졌을 때,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그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잘 믿고 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나?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쯤이 아니라 뼈아프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럽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 땅에, 그 사회에, 그 현실 속에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맞이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다 자기들의 종교 뒤에 숨어 있어요.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도요,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래요. 나는 현실에 살고 있다. 현실을 살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10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요, 현실에 안 살고 있어요. 꿈꾸듯 살고 있거나 과거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그럼 제대로 현실의 감각을 느껴가면서 현실적으로 살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현실을 현실답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리고 진지한 자기에 맞는, 자기가 할 만한
자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사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없는 사회, 종교가 무너지고 황폐해진 사상이 무너져버린 사회, 그런 속에서는 특별히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딘가 숨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음악 감상한다고 맨날 음악만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음악만 들으면 돼. 뭐 어때? 음악 뒤에 숨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여행만 다녀. 마치 그게 삶을 누리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자랑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맞닥뜨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현실을 도피하고 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틈만 나면 영화를 봐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셔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빠집니다. 네? 이제 정신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종교 중독은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 상태. 그런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중독이 되면 그게 중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당시에 전체적으로 중독돼 있어요. 종교 중독. 그래서 이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몰라도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니 우리 동네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 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제물을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나 그런 예배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호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해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남들이 망하든 쓰러지든 외면하고 아니 해치고 빼앗고 속이고 아주 뻔뻔하게 아주 치사하게 아주 비굴하게 아주 교만하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 모아서 바칩니다. 제가 이거 돈 벌어서 바칩니다. 뭘 바치면 뭘 얼마나 바치겠습니까마는 그거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 뒤에 숨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뒤에 숨어버리면요, 이게 오늘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놓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두 가지 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포도원이라는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기르고 양의 젖을 짭니다. 그런데 그 치즈와 곁들여서 먹는 게 뭡니까? 와인이죠. 그런데 이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를 기르는 거예요. 포도는 정착민이 하는 거죠. 일부 정착하는 사람들. 이 포도원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착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나그네 삶이라는 게 피곤하죠. 고단하죠. 끊임없이 이동한다는 게 아무리 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말을 할지 몰라도 사실 고달픕니다. 안정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면 뭔가 미래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유목 생활을 하면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양
이번에 양을 10마리 기르는데 내년에는 양 12마리로 늘려야겠다. 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왜냐? 12마리가 될지 안 될지 내년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생활, 농경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걸 내년에 수확을 2배로 늘려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경작지를 2배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비료를 주면 되고 가서 더 품을 들여서 잡초 제거하고 병충해 예방하고 짐승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면 수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죠. 이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드신 이유는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그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결정납니까? 알고 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저께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사실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예화 중에 첫 번째 예화는 순종에 관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누가 순종했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즉 순종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갖는 거.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전도도 하고 믿음에 따라 봉사도 하는데 그 밑바닥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순종하는가? 순종을 미루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게 첫 번째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예는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를 맡겼습니다. 그냥 땅을 맡겨서 여기서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아예 포도원을 만들어줬어요. 울타리도 쳐주고 포도도 심었고 그리고 망대도 세워서 짐승이나 도둑이 오는 것을 다 지켜볼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항상 미리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뭔가 부족하다,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일하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잣집 재벌 딸로 태어나고 재벌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자수성가형이 됐다 그러면 그래 너의 공로를 한번 만들어 봐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면 성취감이 훨씬 크겠죠. 더 기쁘고 더 자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내 삶에 좀 미리 예비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이거를 내 스스로 해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만들어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기회를 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건강도 붙여주고 뭐든지 내가 구하면 줄 텐데 그걸 가지고 한번 해내라고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구나. 이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이고 충성스럽게 여긴다는 뜻이고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예화를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소작농들한테 이 포도를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어요. 먼 나라로 떠나게 되니까 소작을 맡겼겠죠. 알다시피 이 소작농이라는 제도는 한국 조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비슷합니다. 대개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식으로 예를 들자면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일반적인 게 있고 좀 특수적인 게 있는데 이 일반적인 건 뭐냐? 주인이 소작을 맡겨요. 맡길 때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이만큼 되고 심어진 게 얼마나 되니
그리고 경작한 지가 얼마나 됐고 땅 질이 토질이 얼마나 좋고 뭐 이런 걸 다 감안하고, 그리고 너 일을 맡길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뭐 실력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 밭에서 이 포도원에서 이를테면 포도주가 100병이 나온다. 내가 해보니까 100병 나오더라. 그러면 70병은 네가 갖고 30병을 나한테 바쳐라 하고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맺어요. 이게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구두로 하든 문서로 남기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가도 주인이 그 밭을 팔 수가 있잖아요. 팔면 새로운 주인이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는 그걸 승계하는 거죠.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도 여전히 그 조건으로 똑같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건을 했을까요? 첫 번째 했을까요? 두 번째 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보장해 준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도를 수확해서 그 확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큰 포도 틀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들어가서 막 밟아요. 동네 처녀들 다 불러 모으고 아줌마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풍습에 따르면 이제 처녀와 결혼 신혼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를 으깨고 밟으면 그 즙을 저장해서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확을 할 때 주인하고 그 소작농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켜보는 가운데 합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벼 농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벼나 보리를 맡겼잖아요, 소작을. 그래서 타작을 할 때 주인도 오고 소작도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과연 계약한 대로 나왔나. 그러니까 소작농이 빼돌리지는 않는지, 또 주인은 주인대로 오판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따져서 거기서 정확하게 세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마타작이라고 해요.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합니다. 당연히 주인이 먼 데로 떠나기 때문에 소작을 맡겼습니다. 맡길 때 계약을 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됐습니다.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하인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엄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엄격하게 지켜봐가지고 이놈들 한 푼이라 한 톨이라도 속이나 봐라, 이게 아니라 하인들을 보내서 적당히 받아갖고 와라, 계약대로만 받아와라. 그러면 왜 이 계층끼리는 서로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고, 아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좀 주인한테 말씀 잘 좀 드려.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아 그랬는데 이 소작농들이 이 하인들을 때려 죽이고 돌로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주인의 권리가 지금 무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보냈어. 이제는 더 많이 보냈어. 더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는 가서 혹시 이 맞아 죽으니까 좀 힘으로 맞설 때는 맞서봐라 하고 보냈더니 이제 더 많이 죽여버리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 협상이 잘 안 되나 보다. 이게 말빨이 안 통하는 것보다. 그러니 이제 내가 직접 아들을 보내겠다. 아들을 보내면 너희들이 감히 내 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했더니 아들도 포도원에서 내쫓고 죽였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 두 아들의 사건에서는 누가 순종하느냐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뭡니까? 순종을 넘어서, 이제 불순종을 넘어서 반역인 거죠. 배반, 반역. 자기가 한 줄 알아. 지금 그 포도원이 누구 건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반역인 거예요. 그게 배반이에요. 가장 미운 거죠. 성공했다, 업적을 쌓았다, 나름 뭐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이 소장농들처럼 보도원을 경작해서 거기서 풍성한 부를 형성하고 뭐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원래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 주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뭐 우리 목숨을 막 걷어가시고 우리 목숨을 다 바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목숨을 다 바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거는 주님을 사랑해서 특별히 했던 거고, 하나님이 그걸 강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감사히 알고 기쁘게 여기면서 잘 살기를 바래. 내 생명을 잘 누리기를 바래. 삶의 모든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 그렇게 원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더욱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 몫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땡큐입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 반역, 이게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장농들 전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반역인 줄 몰라. 반역이 정당화돼. 자, 아들을 죽이고, 이 사람이 상속자 아니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냐? 결국 우리 것 아니냐? 우리가 농사 지었으니까 우리가 큰소리치고 우리가 주장하면 결국 어쩌겠어? 주인 찾으러 와? 주인도 죽여버리지 뭐 까있고. 우리 거 아니냐? 이 똥배짱도 참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은 사건이니까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여러 모습들을 볼 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종교 뒤에 숨었거든요. 종교 뒤에 숨어 있어.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 선생님이 어쩌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너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교회 못 가요. 사실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저는 안 돼요. 도둑질도 많이 했고요. 아무튼 자기 양심상 하나님 앞에 못 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거스틴은 그게 진실한 태도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교회 밖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때때로 기도하죠. 철마다 제사 지내죠. 맨날 어려서부터 율법 배워서 그냥 하루 종일 율법 외우고 다니고 율법 지킨다고 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거나 심판하거나 책망하거나 자기들에게 뭔가 불리하거나 불이익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
전부 하나님의 원수들이, 저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다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딱 드시니까 몹시 기분이 나쁜 거죠. 사실 우리는 지적당하면 화가 나요. 잘했다고 칭찬하면 아이고 뭘 괜찮아요 이러는데, 당신 말이야 뭐 잘못이 있잖아, 전번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하던데 하고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맞는 줄을 알면서도 이게 우라통이 치미는 거야. 네가 뭔데 그래부터 시작해서 그래 너는 뭐 얼마나 깨끗한데,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네가 뭔데, 이 반응이 나한테서 딱 올라오면 내가 타락했구나라고 느끼면 틀림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었구나, 내가 느끼지 못한 게 있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저 사람은 봤구나, 정말 그런가 하고 돌아보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 유대사에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힐 준비가 돼 있다. 도끼로 곧 내려 찍을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래서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다 받았을까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지켜봤지. 지켜봐. 저 사람들 뭐하나, 저 사람 진짠가, 진짜가 맞긴 맞는 것 같아, 참 잘하는 짓이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안 느껴. 저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고, 참 멋있는 장면이야. 박수 쳐줘야지. 자기는 빼고. 그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제가 요한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이 그 외친 그 몇 마디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 다 무너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여전히 인간은 사회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전부 각자 도생이에요.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각자 도생. 우리 같이 돌아가자. 우리 같이 회개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정을, 이 민족을, 이 사회를 한번 어떻게 회복시켜보자 하고, 우리라고 하지 않고 각자, 나는 살아남아야지. 나는 살아남아야지. 저들은 틀렸어. 나는 살아남아야지. 그럼 나는 옳다는 뜻인데 정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옳은가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 각자 도생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는데 각자 도생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 보니, 그러니까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죄를 지은 게 잘한 건 아니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리와 창기들은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욕먹고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에 걸리고 참 속된 말로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니까, 그래, 용서받아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에게 인생의 기회를 새롭게 주십시오 하고 정말 진심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세례 요한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요한을 영접하고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빠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막 선포하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한 사람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세리요, 창기요, 아주 빈민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지.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 도시락도 다 떨어질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적을 때야 뭐 그러나 보다 했는데 사람이 막 수천 명이 몰려드니까 이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함부로 못 건드렸을 뿐이지 예수님을 막 존중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질 않아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포도원과 두 아들의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게 만듭니다. 자,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 뺏어다가 이 세경을 잘 바칠 사람한테, 소작 잘 바칠 사람한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가 말 잘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막 우격다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입으로 네가 시인하는구나. 네가 받을 벌 네가 택해라 그러시. 꼼짝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온갖 자부심 다 갖고 있고 온갖 자랑 다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유대 민족에게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많이 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백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그 백성이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판인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고대 중세 거쳐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민족이요 나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적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끊임없이 꾸짖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를 그렇게 했건만 종들을 보냈을 때 다 죽였던 것처럼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외면하고 모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종교 뒤에 숨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네가 뭔데 감히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만데 또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되고 뭐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쯤 되면 또 나가서 뭐 선교사를 하거나 뭐 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하나님의 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하고 네가 뭔데 나를 꾸짖고 네가 뭔데 나를 비방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숨었거든요. 숨는다는 말은 귀를 막고 심하면 눈을 감는 거죠. 딱 엎드려 못 보게. 전쟁에 나간 군인이 바위 뒤에 숨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뭐 강릉 해안에 무장공군이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3개 사단을 보냈어요. 사단 토벌하려고.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저쪽은 총을 막 쏘는데 이쪽은 바위 뒤에 숨어서 총을 이렇게 쐈대요. 한 명도 못 죽여. 그래서 결국은 특전사를 보내고 특전사끼리 교전하고 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소탕을 했는데 그 사이에 희생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왜냐? 적을 보고 총을 쏴야 되는데 적을 안 보고 총만 쏘는 거예요.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 뒤에 숨으면 이거 심각하게 말하면 하나님 뒤에 숨는 건데 이렇게 숨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똑바로 보지를 못해. 현실을 직시하지를 못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을 내가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거기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찾아내서 나가야 되는데 숨어버려. 하나님 뒤에 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하나님 뒤에 숨는 건 다른 의미예요. 물론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 뒤에 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숨는 것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지 종교 중독이 돼서 종교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뒤에 숨습니다. 종교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바람직하고 멋진 신앙인 줄 알아. 그래서 현실 문제를 현실에서 당당하게 풀어나가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면 돼, 그저 뭐 하면 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체념신앙,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 거지 뭐. 다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 뜻을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부딪혀서 내가 넘어져도 아직 저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예 숨어가지고 맞짱을 떠본 적도 없어. 현실 문제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사회의 문제, 지금 이 유대 사회의 문제, 왜 이 나라가 망했나? 나라가 그냥 망합니까? 그냥 외형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강한 군대가 왔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금 유럽 봅시다. 러시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 스위스가 내리라도 망해야 됩니까? 핀란드가 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하고 결속력이 강하고 사회가 풍요롭잖아요. 그러면 적이 침공하지도 못하고 침공할 계획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침공해내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싸우고 타락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봐서 침공하면 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신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군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군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힘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불순종하면 그 군대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는데.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망했으면 이제라도 우리 정신 차리지 않겠나.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날을 기다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시나, 다윗의 후손을 언제 보내주시나, 다윗의 후손이 와가지고 막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로마하고 맞서 싸워서 다 몰아내고 나라를 회복시켜준 그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땠습니까? 군대를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회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가 되면, 그러면 그 지배자들이 물러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렇게 폼은 잡는데 알고 보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아마 로마의 그 귀족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뒤로 돌아서 킬킬대고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래 쟤들이. 아이고 얼마나 웃기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나 보지? 안 도와주나 보지? 어떻게 우리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고도 고개도 숙일 줄 몰라. 기도 안 주고 확 버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있는데 참 우습기 짝이 없는 게 그런 모습이.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자존심만. 영광을 빼앗긴 민족의 그 초라함, 그 비참함을 시인도 안 해. 그걸 인정해야, 부끄러워해야. 그 예레미야 예가가 그래서 써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슬퍼하고 탄식하고 그 슬픔을 제대로 한번 고백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할 때는 확실히 슬퍼하고 기쁠 때는 확실히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럼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 전에 선지자들이 수없이 와서 외치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성령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안 주신 게 전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듣기는 들어요. 깨달을 때도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데요. 종교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중독자들은 똑같은 결론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마약 중독이 됐든 무슨 중독이 든지 이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면 끊으리라 그래요. 내일부터 끊어야지. 오늘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 내일이 계속 내일로 미뤄져서 못 끊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를 보십시오. 자, 밭에 가봐라. 포도원에 가봐라. 일을 해라. 시켰어요. 그러면 그 시점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그 오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30년 후에 순종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0년 후에 순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귀한 세월 다 보내고 몸 사지 육신 건강할 때 다 지나가고 재물도 있을 때 다 낭비하고 다 망해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인생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구나 싶을 때쯤 돼가지고 나 하나님 믿을게요 그래요. 그나마도 안 한 게 다행, 안 한 것보다 낫죠. 순종은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어제도 필요 없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와봐야 알아.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내가 순종해야 내일이 확실하게 나에게 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고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반역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심 없이 주저없이 단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에 단 한 시간이라도 당신께 순종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 삶을 풍요케 하여 주셨으니 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악하고 불의한 세대가 표적이나 구하고 악하고 불의한 세대가 교만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종교 뒤에 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찌 그것이 유대인들의 행적일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인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진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